말씀은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08페이지 있습니다. 908페이지. 자, 세 절이니까 우리 같이 볼게요. 3절에서 5절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려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나의 도움으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나의 도움으로 소망을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도다 이 단어 속에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했어요. 오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 되시고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성경에 보면 선지서에 보면은 우리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나라가 망하죠.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또 586년에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두 나라가 차이가 있는데 아수르에게 잡혀갔을 때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 포로를 어떻게 끌고 가냐면 그 아수르에게 점령된 나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나라들 여기저기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저기로 보내서 혼혈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민족 독립운동이 왜 일어나요? 우리 민족이 뭉치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뭉치는 일이 없도록 여기저기 보내서 이렇게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혈로 살다가 우리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다 생각하고 돌아왔던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왔더니 저것들 잡종이라고 하면서 저주받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때 병자호란 들어보셨나요? 인조시대 때. 그때도 전쟁에 패해가지고 조선 여인들이 60만 명이 끌려갑니다. 청나라로 끌려가는데 그렇게 끌려갔다가 온갖 성적인 학대를 받고 뭐 종처럼 살고 온갖 학대를 받다가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래 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던 여자들을 보고 환향여라는 고향으로 귀환한 여자들입니다. 우리 욕으로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그게 어떻게 그 당시에도 이게 격렬의 표현이었다는 거. 아니 그 외국에 끌려가서 그 잡종들하고 그렇게 섞어 살던 여자들이 왜 돌아와서 나라를 더럽히느냐 그렇게 욕을 막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여인들이 안 그래도 외국 가서 엄청 고생하다 돌아왔잖아요. 그런데도 이 고향에 와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렇게 많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마무리했다는 이 슬픈 역사에 아픔이 담겨 있는 단어가 바로 환향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에 끌려가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비참한 세월을 보내다가 돌아오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돌아오는데 그 비참한 실패를 맛보면서 그들은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깨닫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으면서 그 고향을 잃고 외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중요한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진리가 있었어요. 그 얼굴에 얼마나 많이 그 주름살이 있었겠습니까? 고통당하고 우리 세월이 지나고 스치고 지나간 흔적이 여러분의 얼굴에도 이제 하나씩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흔적들을 어루만지면서 그들은 실패를 통해 깨달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3절 4절을 봅시다. 오늘 3절 4절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려다. 아멘. 이 146편의 시인은 그 포로 생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철저하게 무너져서 고통당해서 회초리 맞고 돌아온 사람이 깨닫는 진리가 무엇이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도움이 없는 인생을 의지해라? 의지하지 말래. 의지하지 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경험을 해보고 오늘날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한테 그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하는 겁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도움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세요. 이 귀인들이란 게 뭐냐? 귀인들은 권세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게 귀인들이라는 거는 우리 눈에 보기에 권세자예요. 내 눈에 보기에 권세자. 내 눈에 보기에 힘이 있고 권세를 가진 사람. 정말 내 눈에 보기에 저 사람만 옆에 있으면 내가 정말 힘내고 살 수 있겠다. 내가 충분히 의지할 만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귀인이라는 겁니다. 이 시인이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권세자들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의지한다. 의지한다는 단어를 보면 이 사람을 의지하는데 어느 정도로 전인격적으로 전폭적인 신뢰를 보낸다. 그런데 이 시인이 그 포로 생활을 겪고 인생의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다면 자기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귀인들을 의지하고 세상을 천폭적으로 지지하고 의지했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 보니까 그것만큼 덧없는 게 없더라. 저 사람 의지하면 될 줄 알았는데, 저 권세자를 내가 붙들면 될 줄 알았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 보니, 실패하고 보니 눈에 보이는 권세를 의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 내가 그 사람 믿고 살다 보니까 겉으로는 힘이 있어 보이는데 실상은 내가 정말로 힘들 때 도울 힘이 없더라. 그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보세요. 아무리 세상에서 큰 권세를 가진 사람도 그 사람의 호흡이, 우리 사람 죽을 때 보면 우리 애들이 그러잖아요. 막 놀다가 깨꼬닥 하고 죽는다고. 진짜 그렇던데요. 저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우리 이광수 권사님들 기억하시죠? 우리 어머님 천국 가실 때 갑자기 딸깍 소리 나던. 진짜요. 사람 죽을 때 보면 조용히 가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로 목에서 딸깍 소리 나고 그 순간 가더라고. 진짜 깨끗하게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도,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그냥 깨꼬닥 하면 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무리 그 사람의 권세자고 그 사람이 어제까지 아무리 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꼴딱하고 죽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끝난다는 거. 오늘 사절에 뭐라 그래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한대요. 그의 생각이라는 건 그가 계획했던 모든 계획들, 목적들이에요. 생각들. 사람이 아무리 살아있을 때 많은 계획을 세워놨어도 죽으면은 아침 햇빛에 안개가 싹 사라지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 이게 바로 이 포로 시대를 겪었던 시인의 삶의 경험이었다는 겁니다. 그토록 권세를 누리던 사람도 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더라. 중국 청나라 시기 말에 절대적인 권세를 누렸던 여자, 실제로 황제였죠. 서태후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이 서태후가 죽었어요. 이 서태후가 죽은 후에 나중에 그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서태후의 무덤이 도굴되는데, 이 도굴 당시의 장면을 본 사람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도굴꾼들이 관뚜껑 틈에 각자의 연장을 꽂고 관을 열고 이불을 걷어냈더니 금방이라도 깨어날 듯 생생한 얼굴에 서태후가 누워 있었다. 서태후는 검푸른 먹빛에 머리칼을 늘어뜨리고 광대뼈와 이마 사이로 두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잠들어 있었다. 그러나 이 신비로운 아름다움은 잠시뿐이었다. 외부의 공기가 갑자기 관으로 유입되면서 탱탱하던 그녀의 몸은 쏴 하는 소리와 함께 금방 수그러들었다. 분홍빛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자주색에서 다시 검은색으로 변해가고 은은히 감고 있던 두 눈이 움푹 푹 들어가면서 이마가 튀어나온다. 순식간 곰팡이가 변해 흰털이 한치나 자란 손도 바짝 쪼그라들고 꾹 닫고 있던 입술이 옆으로 벌어지면서 이빨이 훤히 드러났다. 여러분 여기 이 모습 중에서 오늘 4절의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호흡이 끊어지면 뭐로 돌아간다고?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권세를 누리던 여자도 죽고 나니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권세 가진 사람이라도 바람처럼 싹 하고 꺼지는 한숨의 호흡처럼 사람의 삶은, 사람의 권세라는 것은 이렇게 덧없는 것이다. 이렇게 세상 권세가 한숨 같은 덧없는 것임을 말한 시인은 이제 진정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의지할 분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 5절을 봅시다. 5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똑같은 물건이라도 명품이 있죠. 명품. 우리 저기 뭐라 그래요? 알파문고 뭐라 그래요? 문방구 같은 데 가면 똑같은 만년필도 5,000원짜리가 있고 똑같이 생겼는데 5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렇죠? 써보셨나 봐요, 우리 권유수 집사님은. 똑같은 물건도 명품이 있어요. 근데 그 명품을 보면 그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보증서가 들어있고 이게 진품인지 마크가 딱 붙어있는 것처럼 오늘 시인은요 이 세상 살았던 사람들 중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야말로 명품 인생을 살았던 사람을 하나 소개하는 겁니다.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야곱. 5절에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야곱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친히 그의 인생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친히 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고 그의 인생길 속에서 만났던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 저는 이 낮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다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올무를 끊어주신 구원의 은혜가 소중합니까? 아니면 우리를 항상 참으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가 소중합니까? 전 둘 다인 것 같아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올무에서 끊어주신 은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신 은혜도 큰 은혜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나를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으로 죄짓고 말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 심판하신다면, 그때 번개를 내려서 심판하신다면 지금 여기 번개 치고 난리 날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여기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느냐? 정말 또 참아야지. 아우 아구나. 아우 서주정 목사 저러고도 목사. 아유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은혜로 참아주시고 그래도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21절 보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그랬어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라는 말 속에서 야곱이 허물이 있다 없다? 있기는 있어. 허물은 많어. 죄는 많은데 이걸 보신대요, 안 보신대요? 안 보신대요. 왜 안 보실까요? 허물이 있어요. 죄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보지 않으신대요.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 말씀이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죄가 있는 건 알아. 그러나 나는 너희들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너희들의 죄를 보지 않는다. 왜?
왜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허물을 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 십자가에 이미 2000년 전에 못 박으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은혜로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죄가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예수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시니 그저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면 이렇게 은혜로 바라보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어린 시절 또 젊은 시절의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무엇이든 내 힘으로 차지하겠다. 장자권? 그거 팥죽 한 그릇이면 돼. 내가 뺏으면 된다. 아버지의 축복? 형 에서가 털이 많으니까 내가 양털 붙이고 아버지 좋아하는 음식 가져다가 드십시오 하고, 어떻게든 자기 힘과 육체의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뭐든지. 근데 야곱의 인생이 말년으로 갈수록 야곱의 삶을 보면 그의 삶 속에는 자기 힘이 드러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걸 봅니다. 야곱의 삶이 참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의 삶을 은혜로 변화시키는 걸 봐요. 여러분, 어떻게 변화돼요? 야곱의 삶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회초리로 때리는 것처럼 야곱을 징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좀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6절. 저도 찾을게요. 히브리서 12장 6절. 자, 12장 6절. 자,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11절 봐요.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대요? 징계하신대. 채찍질 하신다. 채찍질. 아우, 여기 보니까 많이 맞고 오시는 분. 저도 보이지 않으세요? 이게 살이 찐 게 아니고 절대 살이 찐 게 아니고 맞아서 부어서 그래요. 하도 많이 이게 연단 받아가지고. 여러분, 야곱의 삶에 하나님의 채찍질 하시면 어떻게 드러났어요? 성경을 보면 야곱의 삶에 비극이 계속 이어지는 걸 보는데, 행복했던 삶 가운데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죠? 아내를 낳다가 죽어요. 그리고 라헬이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신적인 정말 지주고 토대가 되었던 아버지 이삭이 세상을 떠납니다. 갑자기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사랑했고 의지했던 라헬을 똑 닮은 아들 요셉이 갑자기 동물에게 물려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버지 피를 보십시오. 요셉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야복강에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라고 축복하셨던 이 야곱의 삶에 왜 갑자기 이런 고통이 찾아올 거예요? 아내가 떠나가고 아버지도 떠나가고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요셉도 죽어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의 삶에 고통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은 갑자기 이렇게 몰아서 심판을 하실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들 히브리서 오늘 12장 6절에서 봤던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내 눈에 고통처럼 보이는 사건도 사실은 우리가 항상 시험과 고난과 어떤 고통의 문제를 만나면 항상 그걸 묵상하는데, 우리는 성도라면 바꿔야 돼요. 이 사건을 하나님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느냐입니다. 나에게는 고통이 있어요. 이런 질병이 있어요. 답답한 상황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어떤 목적으로 어떤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거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사랑의 선물. 야곱의 축복을 위해서 보내신 일이었고 야곱을 연단시키는 축복이었습니다.
어떻게 연단해요? 세상에 속한 것들로부터 마음을 떼놓게 하시려는 섭리였어요. 그동안의 야곱은 뭐든지 자기 힘으로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쟁취하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너는 더 이상 너의 힘으로 세상의 것들을 취하는 삶을 살지 말고 너의 마음을 온전히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다 확정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시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보내시잖아요. 10가지 재앙 보내시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당하게 하시는데 그게 고통이었어요? 왜 그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더 이상 이 애굽의 마음을 두게 하지 않으시려는 축복이었습니다. 430년간 살면서 애굽이 고향인가 보다. 우린 여기서 노예로 사는 게 원래 인생인가 보다는 그 마음을 떼서 어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마음을 확정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이 징계를 통해서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아내가 떠나가고 아버지가 죽고 요셉을 잃어버린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 안에 포함된 거다. 또한 이런 하나님의 만지심, 이런 하나님의 채찍은요, 그 사람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흉년에 와서 양식 구하러 가죠. 양식 구하러 갔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 이렇게 양식을 가져오긴 했는데 다음에 올 때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래요. 아니 요셉을 잃어버린 것도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는데 내 사랑하는 아내가 결국 낳다가 죽었지만 그 막내 아들까지 데려오라고? 여러분이 평소에 야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어도 못 보내. 날 죽여라. 절대 안 보내. 나 절대로. 어떤 아들인데 이 아들이 내가 요셉 말고 유일하게 마음을 두는 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 막 반항했을 것 같은데 이 야곱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으면서 여러 가지 징계 채찍을 맞으면서 사람이 변화됐어요. 사람이.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이삭을 다 바치는 것처럼 야곱은 이제 은혜로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3장 13절 14절 보니까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죠? 야곱이 이런 사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 있어도 내 베냐민 절대 안 뺏겨. 날 죽여라. 그래서 사람이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나는 다 됐습니다. 아내도 죽고 아들도 잃어버리고 아버지도 떠나가고 이 많은 연단의 시간을 겪으면서 내가 깨닫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구나. 정말 삶으로 그 은혜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상황 속에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애굽에 알지 못하는 총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아들을 돌려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됐습니다.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오늘 한국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복은 받기 원해. 은혜를 받기 원해요. 내 삶이 변화되고 형통케 되기를 바라면서 정작 본인은 안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느냐? 너에게 축복을 주고 갑절의 복을 주기 원하는데 일단 네가 변화돼야 돼.
야곱은 이제서야 변화된 거예요. 야복강에서 사람이 변화된 게 아니었습니다. 다 늙어서 그 많은 연단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연단 속에서 그 사람이 변화되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야곱의 귀에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토록 죽었다고 꿈속에서도 그리고 그렸던 그 아들 요셉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베냐민도 빼앗기나 보다 포기하겠다 탁 내려놨더니 야곱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들 요셉이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보낸 수레가 다 자기 눈앞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로 응답하시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야곱과 요셉의 삶의 섭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셨다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잘 보이십니까? 이 야곱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내 힘으로 쟁취하려 했던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앞세우는 사람이 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연약했던 무엇이든지 자기 힘으로 쟁취하려고 했던 야곱이 이제는 애굽왕 바로 앞에 서서 바로를 축복해요. 바로를 축복하고 또 마지막 인생을 마치는 날에는 자식들을 모아놓고 야곱이 보면 항상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걸 쟁취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자식들 앞에 하나님이 나타내실 미래의 축복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었다는 겁니다. 축복하는 사람,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야곱의 삶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그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요, 실제적인 구원이요, 실제적인 은혜의 하나님으로 축복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주신 하나님으로 야곱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속의 시인은 그 야곱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입증된 명품 인생 야곱의 삶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면서 사랑하는 임마누엘 기도 성도 여러분, 2024년 오늘 며칠이에요? 2월 21일 이 하루 살 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자로 살지 마십시오. 세상 권세자들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 의지하면 여러분도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나 힘이 되어줬으면, 우리도 그렇게 기대하고 살잖아요. 그 결과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을 의지하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자는 허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오늘 5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시인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 누구에게? 또 성경 덮었네 또.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뭘 두라? 소망을 두래요. 소망을. 여러분 여기 여호와 자기 하나님 밑줄 치세요. 빼냈으면. 제가 설교할 때마다 단어 몇 개 알려드린 적 있죠. 여호와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여호와 뭐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신 하나님이다. 그죠? 그 여호와를 내 하나님. 이해되십니까? 그 여호와를 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란 단어는 여기서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들과 모든 계획들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누구 하나님? 내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힘으로 쟁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능력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이 하나님께. 사람들은요 5분 뒤의 미래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다. 여호와 나의 목자 이분은 그래놓고 다 지 길로 가. 아유 좀 좀, 좀. 경상도에서 그렇잖아요. 진짜 답답하면 좀 따라와. 여기가 거기 아니고 여기 따라와야 되는데 혼자 골짜기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살려주세요. 우리는 항상 다 하는 행동이 그릇되고 자기 길을 가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언제나 습관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내 눈에 쥘 수 있는 걸 구해요. 내 눈에 보이는 걸 더 믿어요. 그런 거 있죠. 혈연, 지연, 학연. 혈연, 지연, 학연 같이. 제 그 대학교 신학교 갔을 때 생각이 나요. 신학교 갔을 때 대학원을 갔는데 기숙사가 없는 거예요. 기숙사가 큰일 났네. 제 침례신학대학교 나왔거든요. 기숙사가 안 됐네요. 제가 집이 일산인데 대전까지 어떻게 통학을 합니까? 어떻게든 해달라고 하는데 안 된대요. 그 얘기를 그 아버님한테 전화를 해서 안 된대요.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오셨어요. 기숙사 거기 관장을 부탁대고 들어가서 만나시는 거야. 딱 앉자마자 한 말씀 하셨어요. 방이 됐습니다. 한 말씀 했는데 뭐라 그랬을까요? 한마디 했어 한마디. 근데 없던 방이 생겼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침례교 목사입니다. 끝. 침례교 목사 아들이 여기 신학교를 왔는데 안 되는 게 말이 되냐고 빨리 해달라 그래서 방이 딱 생긴 적이 있어요. 학연이 무섭습니다. 같은 병. 이 사람들이 항상 보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를 의지해요. 돈을 믿고 세상 성공 방법을 붙들어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오늘 이 내 재물을 어떻게 쌓느냐 자기만의 창고를 만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축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5분 뒤의 미래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미래도 다 아세요. 언제까지? 우리 정말래 권사님이 마지막에 꼴딱 하는 시간까지. 오해하지 마세요. 상처받지. 그 시간까지 다 하신다고. 우리 인생 마지막 숨 내쉬는 순간도 다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생의 모든 역사와 사건과 상황을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에게 반드시 아들을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결국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이삭을 주시죠. 중간에 별의별 짓 다 하죠. 안 준다고 불평하고 이사도 가고 그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러다가 결국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다.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아들만 구했지만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더 컸어요. 어떤 일이요? 이 아들의 후손들로 이스라엘 12지파 같은 큰 민족을 이루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나라와 온 민족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역사, 하나님의 자녀되는 역사까지 언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실 그때 이미 다 거기까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수천 년 뒤의 미래까지 보신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 미래를 맡겨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미덥지가 않습니까? 하나님이 3000년 뒤의 미래도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의 의지가 될 것이고 너의 도움이 될 것이고 너의 소망이 되어 주리라.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그 누군가에게 소망을 품던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마음을 고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아이고 하나님 왜 복을 안 주십니까? 왜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11조 잘 냈는데 왜 장사가 안 되는 겁니까 도대체? 열심히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하고 여기 꽃꽂이도 하고 우리 목사님 오실 때마다 여기 음료수도 갖다 놓고 그렇게 헌신 봉사했는데 왜 복을 안 주시냐고. 왜? 기도를 진짜 이렇게 했대요. 왜 당장 안 주시냐고. 왜? 당장 복을 주셔야지. 맨날 기도가 이랬대 이 목사님이. 근데 기도를 속으로 해야 되는데 강대사님 맨 앞에 앉아가지고 당장 복 이러니까 그 목사님이 듣잖아요 그 기도를. 그러니까 집사님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그 기도를 얼마나 능력 있게 하시는지. 집사님 기도 듣다 보면 저도 당장이 나온다고. 집사님 근데 집사님이 조금 잘못하고 실수할 때 하나님이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지진이 나서 심판하시면 어떨까요? 아유 목사님 그건 안 되죠. 아이고 참 그건 또 안 된대 또. 아유 목사님 그건 안 되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조용히 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도 하나님 안 바라보고 다른 거 바라보니까 어휴 저걸 내가 번개를 하다가도 은혜를 참으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우리 2023년 12월 31일 밤에 받은 약속의 말씀 반드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오늘 그 말씀 카드 어디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쯤 물어보면 어디 장롱 밑에 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너그럽게 오래오래 기다리십니다. 뭘 기다리실까요? 네가 그만큼 복받을 사람이 돼야 된다. 복받을 만큼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 여러분도 자식 키워보셨잖아요. 용돈을 3만 원을 줬는데 그날 다 써갖고 쌩글쌩글 웃고 있어. 그래도 그 다음날 3만 원 똑같이 주실래요? 3만 원 중에 30만 원 더 주면 30만 원도 그날 다 쓸 수 있어요. 그 애가 바로 저예요. 재종이 너는 왜 이렇게 개념이 없냐. 돈 쓰는 게 개념이. 그럼 항상 저는 핑계 대는 게 이거 내가 쓰려 한 게 아니고 엄마 드시고 싶어서 제가 양념통닭 2마리 3마리만 사가지고 다 쓰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그 용돈을 딱 끊으시더라고요. 다 줄 수 있어 엄마가. 너 다 줄 수 있는데 너가 곧답으로 쓰면 엄마는 돈 못 준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삶 형통을 주시고 다 줄 수 있는데 나 너 하는 거 봐선 지금 못 주겠다. 네가 변화돼야 돼. 너가 변화돼야 돼. 하나님은 우리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깨닫기를 야곱처럼 자기 힘으로 쟁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기다리고 성숙하기를 기다리신다.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공률히 여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다리신대요. 왜? 너희에게 뭘 베푸시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신다. 나는 당장이라도 줄 수 있어. 너가 변화돼야 된다.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됐고요. 당장 축복을 주옵소서. 왜 안 주세요? 왜
당장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고집불통해 여전히 하나님 믿지 못하는 나를 참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너무 감사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도 참 사고 뭉친데 말씀도 잘 못 전하고 능력도 없고 그런데도 하나님 믿고 기다려 주시는 이게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또 말씀 준비하면서 또 우리 원장님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제일 속속이었거든요.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런데도 믿고 기다려 주신 이 사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넌 좋은 목사 될 거야. 기다려 주시고 박수 쳐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감사합시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지 않아도 뭔가 변한 건 없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모든 축복들을 다 이루고 계십니다. 야곱이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 잃어버린 아들은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다 역사를 이루고 계시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준비하시고 신실하게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 시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모든 염려, 불평, 고집, 불순종 다 버려버리고 세상으로 기대고 있던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의 삶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할 텐데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양하게 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주는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주는 생명이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시다. 미쁘시다. 그분은 언제나, 세상 사람들은 기분 따라 상황 따라 확확 약속도 어기고 잊어버리고 하지만 하나님은 한번 약속의 말씀 보내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3000년 전에 예수 십자가 피 흘리심까지 다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모든 순간에 오늘도 신실하게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약속들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내가 축복 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후에, 채찍을 받은 이후에 그런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쟁취하던 인생이 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변화되니까 하나님은 모든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당장의 축복을 달라고, 응답을 달라고 옹석 부리던 나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준비하시고 신실하게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를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오직 주님만 계십니다. 주님이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문제 가운데, 나의 질병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 오늘도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은혜를 준비하신 하나님, 나도 눈을 떠서 그 은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열려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두 손을 겸손히 드시고 주의 이름으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 권세자들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인은 살보로 고백했던, 그래서 살보로 깨달았던 역적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 권세자들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삶에 함께 하셔서 야곱을 변화시키시고 그 축복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을, 여호와 자기 하나님으로 살면 자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약속을 주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어떤 시험과 고난과 역경과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성취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원망하고 불평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실 때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수위의 소망이 되십니다. 야곱의 삶에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삶의 뒷비 격에서 오늘도 열심히 가지고 여호와의 열심으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